우리 설날은 지났지만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인사 많이 나누셨죠? 여러분 이 인사 나누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축복대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인사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진짜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은요 우리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또 내 마음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기쁜 소식을 복 받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받을 때에는 누군가 주는 분이 있어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복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해가 되면 복을 받으려고 물 떠놓고 절을 하고 피조물들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온갖 우상에게 구합니다. 말도 못하는 것들, 지어진 것들은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포함된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 또 아들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4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이 있고 원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 각 사람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분량이 간장 종지만한 분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접만한 분량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분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저러한 복을 각자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의 복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후손 때에 그 복이 자손의 복으로, 후손의 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인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복 예비해 두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량은 나의 능력에 따른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량은 무슨 분량이냐?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작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내가 복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각 사람에 맞게끔 분량대로 복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맞는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복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 야곱이 제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물론 앞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4절 말씀만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간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은요,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 이 비라를 겁탈을 합니다. 이전에 그와 같은 과오를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범해요. 그 이후로 뭐라고 이 저주를 받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네 탁월해, 그러나 탁월하지 못할 거야. 첫째로 너는 첫째이기 때문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결국 탁월하지 못할 거야.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한번 볼까요? 레위는요,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 야곱이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7절 말씀 보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저주를 받나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누이인 디나가 세겜에게서 이 겁탈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속한 히위 마을 족속 자체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일로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똑같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요,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25절 더해서 보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복들이 요셉을 향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복들이 요셉에게 선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큰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요셉은 야곱의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그 온 가족들을 요셉은 다 구원을 해요. 죽음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였기에 야곱은 마음을 다해서 요셉을 축복했던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 레위, 요셉,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떤 원리를 따라서 축복해 주십니까? 그들이 행한 것을 따라서, 그들이 심었던 것을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들, 결국은 우리의 과거 행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바라옵기는 야곱의 가족, 아버지의 집을 구원함으로 요셉이 받았던 그 귀한 축복들, 그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는 마지막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원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복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분명히 저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복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축복하셔서 저주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좌절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저주를 받은 그 후손들은요 보면 그 자녀들을 보면 항상 잘못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큰 이 죄를 범했기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한 일도 했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 여러분 없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레위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알다시피 그의 앞에 되어질 일들은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모든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보올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비록 그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그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사사기 후반에는 이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그 첩을 융간을 합니다. 큰 죄를 범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이 타겟이 돼요.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혼자여도 물어뜯는 일이가 돼가지고 다 그냥 싸워요. 그러다가 전멸의 위기에 처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서 살려두셔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둘로 쪼개질 때에 어디에 붙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남쪽 유다의 지파에 붙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전멸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어떤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마저도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한 일들로 내 앞길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의 과거, 우리의 고난, 나의 성품,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해 저주의 삶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 세 가지를 잠시 정리를 해보면,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따라서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 나에게 가장 비슷할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이 받은 그 위대한 축복, 과연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요셉이 받은 그 축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유 할렐루야, 그 축복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했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엔 푸른 열매처럼, 그 나뭇가지엔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요셉이 받은 그 축복,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서로를 축복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복된 그 원리를 비춰보면 과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권세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그 축복, 요셉에게 대해 선포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완성시킨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내가 당해야 할, 시므온과 레위가 당해야 할 그 저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속량,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공의,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비된 그 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은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주를 받아, 우리의 과거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그의 인생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아야 할 것들,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온 가족을 구원했던 요셉, 아버지의 온 가족을 구원했던 그 요셉, 그리고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의 복이 더 클까요?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응당 받으셔야 할 복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요셉의 복을 능히 포함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부르고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 선포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의 인생길은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진흙탕 길이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예비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복된 길, 기쁨의 길, 행복한 길, 황금길, 예수님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 내 모습 보면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의 길을, 주님 안에서의 내 인생의 길은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황금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면,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길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어요. 이 길을. 지금 가는 길이 고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괴롭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 돌짝밭이라고 여겨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고 여겨지시나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그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제가 이 복된 길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복된 길을 진짜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황금길이 진짜로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비된 복을, 우리 앞에 예비된 복 누리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분량이 간장 종지만한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 분량이 내가 이전에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받아 저주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저주는 다 제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들, 큰 이 귀한 복들, 그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키 선수들 잘 탄 선수들이 나물 사이를 쏙쏙 피해가는 것 보셨습니까?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나무를 피해가는지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스키 선수는요, 이 나무를 피해야 되겠다, 저 나무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무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나무를 피해야 돼, 이 장애물들을 피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눈에 뭐만 보여요? 나무만 보여요. 그런데 이 스키 선수들은 길을 찾는 거예요. 눈길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가자, 눈길을 따라가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타고 내려가면 뭐만 보일까요? 길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무 사이에 작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어떤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예비하신,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모든 나무들을 피하고 장애물들은 저절로 피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인생의 어떤 굴레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 진짜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월 초에 제가 해운대를 방문을 했어요. 해운대 앞에 가니까 그전에는 그 앞에 참 관광지라 보니까 여러 맛있는 맛집들도 많고 그곳에 참 볼 것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점집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국에서 아마 해운대 그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그곳에 점집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뭐라고 그거 하니까 대한민국 6대 선녀촌, 대한 이 역술 종합학원,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학원이 그 가운데 큰 간판을 두고 딱 서 있고 그 옆에 주위로 막 점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비싼 땅에 그 점집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진짜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른 채 그저 그 점집들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복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컵 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지만 내가 이번에 설날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전달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말씀 제목을 복의 전달자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 받은 사람인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비된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되어서 지금도 진짜 복을 찾는 사람들, 진짜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인사치레의 말로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인사에 마음을 담고 진짜 그 인사의 비밀을 알아서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원해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